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가지 길을 가는데 한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한쪽으로는 이 지옥, 수월, 무저갱 또한 음부 이곳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상은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셨던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상은 뭐냐? 이 천국에 대한 상이죠.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상을 받을 상은 무엇일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 부흥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와서 천국에 갔더니 이런 상을 받았더라.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집들이 지어져 있고 그런데 자기는 가다가 자기한테 주어진 것은 딱 집안다발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집안다발을 밖에 안 줬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평생에 가만히 보니까 남에게 이 봉사한 것이 집안다발이었다고 그래요. 그것밖에 없더라고 얘기하면서 그러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금면류관을 썼는데 자신은 개털모자를 쓰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부터 이제 그 부흥에는 불이 붙기 시작해서 성도들이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의 개념을 물리적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을 물리적 개념으로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 이 천국이라는 건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에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여기 와서는 또 새 하늘 새 땅 여기 와서는 또 달라집니다. 여기 와서는 이제 그 상급의 개념이 또 달라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에 대한 것은 영적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상급에 대해서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목사님은 지금 자신이 지금 부르심에 대한 상, 앞으로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상에 대해서 이제 거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해야 되느냐? 이 다름질하는 것,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다름질하는 것에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사실 마라톤과 같죠. 왜냐하면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 여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로 모든 가는 일에 모든 일을 운동선수는 모든 일을 절제해야 돼요. 하다못해
근육량, 이 체지방 이런 것까지도 다 재가지고 운동선수들은 그것을 양을 맞추기 위해서 땀 흘려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데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말하자면은 호코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호코이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코이노가 아니라 호니카오. 호니콘이라고도 이렇게 발음하는데 호니카오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승리자는 정복하는 자 또는 이겨내는 자, 승리하는 자 이렇게 하는 자, 이겨내는 자들. 지금 이 경주하는 자는 최후 승자자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경과 모든 것을 절제하고 싸우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와 싸웁니까? 세상과 싸우는 거죠. 세상을 이겨내고 싸워 이겨서 최후 승자가 되어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관이 있어요. 영광의 관이. 최후 승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아까 같이 개털 모자가 아니라 영광의 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스테파노스.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관은 뭐냐? 최후의 우리가 이 올림픽 경기를 하면은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죠.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그게 생화로 만들어진 월계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썩을 면류관이라고 해요. 썩을 면류관.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서 얻은 우리의 부귀 영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뭐냐? 썩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걸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고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에 주는 상급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가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죠. 불못에 들어가는 것. 둘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려니 이게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기는 자에게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부자가 그 불못에 들어가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이렇게 거기서 회개해봐야 소용이 없고 거기서는 어떻게 자기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둘째 사망인데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추인 만나와 흰돌에 새 이름을 새길 것이다. 그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 내가 과거에 얘기했지만 초청장이에요. 초청.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초청장인데 거기에서 초청장을 받아서 내 이름을 거기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철장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분봉왕으로서 원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직위를 박탈당하고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돼서 오히려 피조물들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죠. 주님과 더불어 같이 동참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겠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실족당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 관을 얻고자 내나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의 경주를 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얘기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자신의 이름이 만약에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후 승리까지 자신을 절제하고 나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보면 27절에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하느라. 자신의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지금 23절에 말했죠. 자신의 지금 우리가 선한 싸움은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놓고도 거꾸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나는 버림을 당해서 내가 그럴까 두렵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는 마지막 최후 승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교회 나가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영원하게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믿음의 승리의 싸움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름을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부른 걸 보고 너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영벌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 앞에 앉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많은 죽은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앉아서 우리 주님과 먼저 간 모세나 엘리야나 선지자들처럼 그곳에서 이 세상 만국을 통치하고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데스포데스 내 주제여 우리의 신원을 언제까지 이렇게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있는 자들이 바로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앞에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그런 자들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승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목적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두 방향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또 이 두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지금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 목적을 두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이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우리를 이제 환난 가운데서 함께 고난을 당하는 형제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환난이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엄청난 수없는 시험과 환난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이 있어서 천국에 가서 아까 제가 주님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을 받으면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걸 형제라고 아델포스라고 그랬죠. 아델포스라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적과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아델포스라. 우리는 다 같이 믿음의 형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은 저 천국에만 상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받는 상들이 수없이 성경은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남편이 되고 또 아버지가 되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장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꿰매주시고, 대적들이 올 때는 용사로서 대적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에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내를 참 바로에게 넘겨버리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걸 봅니다.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종살이했지만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도록, 자기 형을 속이고 부모 형제를 다 속였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 역사를 이뤘던 걸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했지만 하나님 그를 세워서 애고의 총리로 만들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모든 것들을 토대를 맞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한 자가 요셉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그가 비록 곰과 사자와 돌팔매로 싸워서 양들을 지키는 자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자는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떤 자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늘 빈궁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상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 이 저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이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절제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 현세에서도 그 버린 것에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욥기에 나오는 욥은 모든 것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에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사는 자들, 구약에서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농사 나달에 하나를 맺을 것이 100알을 맺게 했어요. 그만큼 10이라는 것은 충만수이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은 100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100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만족할 만큼 충만하게 퍼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실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약속을 믿고 또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축복을 받고 영생의 복도 함께 약속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절제하고 믿음의 향방을 향하여 나가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도 주시고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 자, 자신의 주변의 모든 부귀영화와 세상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배로 갚아주시고 또한 영생의 복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주님이 당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여정 속에서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끝까지 박해를 하고 덤벼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수단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늘 느끼지만 주님 때문에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다 보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분 곁에서 끝까지 견뎌 인내하는 자에 주시는 아버지의 상급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상급은 이 새하늘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새하늘 새 땅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21장 김영수 목사님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자나 곡하는 것이나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여기서 영적인 데서 영이 살아서 천국에서 찬송만 하고 있으면 완전한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목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완성되는 것이 뭐냐? 바로 새하늘 새 땅이고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고 여기 지상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변해서 하나님의 장막과 지상교회가 연합을 이루어요. 연합을. 영적인 실체와 육적인 실체가 연합을 이루어서 새 하늘 새 땅을 이루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토부 메오도 매우 심히 기쁘다 이렇게 토부 메오도 심히 기쁘다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흙 자체로만 있으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 어떻게 했냐면 네샤마 하임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 우리가 그걸 이제 영이라고 그러죠. 영. 그러면서 이제 그거 불어 넣어 주니까 흙이 어떻게 되냐? 생영, 네페시 하이, 생영이 되었다.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결합되어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존재.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과 혼. 우리가 헬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푸뉴마와 푸뉴마와 푸시케 영과 혼이 결합이 돼서 영혼 육적인 정신과 마음과 하나가 일치되는 그런 존재, 지정의 존재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새하늘 새 땅에서는 만약에 영이 살아서 맨날 예배나 드리고 찬송 할렐루야 찬송만 한다면 또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리뉴얼하겠다는,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이 결합이 돼서 우리 육체는 어떤 존재가 되냐,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부활한 몸처럼 먹을 수도 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도 있고 또 마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설레고 기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이 천국에 가서 영적으로 계속 24시간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새하늘 새 땅을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상급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 영광과 자유를 피조물들도 뭐냐면 이 죄의 종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그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진 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죄악에, 왜냐하면 우리가 흙에 저주를 해가지고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이제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한 모든 피조 세계가 이렇게 재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 질서대로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 새하늘 새 땅과 새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것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하였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서 피조물들이 이 새 에덴 동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은 저 멀리 우리 지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어디 이상한 행성에다가 사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쪽으로 옮길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과거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리뉴얼하겠다,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죄로서 거기에는 이제 죄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누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얘기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넉넉 주리라 할 때 그것을 숨어서 들었던 자가 누구냐?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딱 듣고 저걸 꼬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지, 공중권세를 잡았다 해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탄과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가 저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는 새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동산이 되지만 그곳에서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피조물도 모든 것들도 죄로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피조물도 다 기뻐해서 자신들이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 65장 9절 이하에 보면, 65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수완에 차지 않은 인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는데 중간에 죽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 보면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가옥을 건축한다. 포도나무 열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만 가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하면 무슨 재미가 있고 바람이 있겠어요. 내 영역이 회복돼서 정말 이 지상 낙원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지상 낙원을 이루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소가 풀을 뜯어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고 먹는다고 해요. 이리와 양이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 이리와 양이 같은 식사. 그래서 죄된 것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사자 약육강생이 없어지고 사자도 풀을 먹는 그런 아름다운 진정한 낙원으로 바뀌는 것이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것.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최후의 승리자들, 믿음의 면류관을 받았던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는 거. 근데 그 월기관을 받았는데 어떤 월기관이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썩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이제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믿음하러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다 똑같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바라보는 산이 있어요. 왜? 믿음의 경주의 최후의 승리에서 우리가 여기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까지만 가면은 크게 우리가 뭐 감동하고 놀랄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완전히 영과 육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이런 새하늘 새 땅에 사는 모습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저는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이 땅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곤란과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사는데 이때 되면은 나는 정말 영과 육이 마음껏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있고 굶주림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상함도 해함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삶이 소망을 가지고 저 믿음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라톤 선수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그걸로 쉽게 이기고 끝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지막까지 최후 승자가 돼서 영원한 저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새하늘 새 땅까지 이르러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